애굽 왕은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모세는 애굽의 은, 금, 폐물, 의복을 취해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르게 되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약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430년의 애굽에서의 이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해방되고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땅인 그 애굽 고센 땅 람셋 숫곳 람셋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가면 블레셋 땅이 바로 나오고 그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 블레셋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지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길을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람셋, 숫곳 지나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앞에서 가시면서 밤낮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애굽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낸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을 홍해길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길로 가봤자 앞이 홍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왕이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하히롯 앞 바닷가 장막을 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들 지금 장막을 친 곳에 가까이에 거의 다 이르게 됨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이제 읽은 21절 이 이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모세가 행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 짚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사람이 육지로 딱 올라가는 때에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좌우에 벽이 생겼던 그 물이 다시 합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아왔던 병거들, 기병들 그들도 동일하게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온 후에는 이제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읽은 말씀의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론 급한 마음으로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떡, 빵을 이제 쓴나물과 함께 또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시키셨는데 6월절 어쨌든 급히 나오기는 했지만 해방된 기쁨에 취해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애굽에서 지금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곧 두려움,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앞에는 또 홍해가 또 앞에 또 가로막고 있고 순간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려움의 강도는 점점 커져갑니다.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다에 빠져 죽을 일밖에 없는 것이고 돌아서서 나가자니 애국 군대가 뒤에서 거의 다 쫓아왔고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어떤 큰 문제,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닥치게 될 때 눈은 떴지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지금 눈을 뜨고 가기는 가지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나왔던 그 마음, 그 기쁨, 그 감격은 얼마 되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두려웠고 애굽의 군대가 두려웠고 홍해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곧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정말 애굽에는 더 이상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를 매장지 삼으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목적으로 출애굽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기뻐했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애굽 군대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는 두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우유부단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기는 했는데 언제든지 도중에 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몸은 떠났는데 마음과 정신은 아직 애굽이 좋은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홍해 사건은 백성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어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거나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거나 홍해 바다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 지금의 이 두 마음과 이 우유부단한 이 마음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그리고 그 다른 만방의 열방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고 홍해를 두려워하며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출애굽기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과 고된 노동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의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애굽 군대에게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잊어버립니까?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의심의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애굽은 이건 이 죄악된 이 세상의 그런 삶을 상징한다고 볼 때에 애굽과 같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국 군대와 홍해와 같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라도, 길이 없으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셔서라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보게 하고요.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신앙의 모습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은혜 가운데 불신앙은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고 홍해를 두려워하며 원망했을까? 또 한 가지는 무지입니다. 무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하셨고 31절에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능력 앞에 숫자가 써 있고 그 숫자에 참고 옆에 기록해 놓은 걸 아래쪽을 보니까 손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큰 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손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도 남죠. 그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두려움과 원망의 그 모습을 이들이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힘써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애굽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야,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 도망가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는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쟁 싸움을 보면 군사가 많아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전략이 좋아서 이긴 적이 없어요. 무기가 강력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무기, 군사, 전략 다 열악하고 부족한데, 근데 전쟁을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면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용기를 얻어야 하고 힘을 얻어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도우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엎드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37편 24절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에 이제 완공하여 봉헌할 때까지 느헤미야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자주 나옵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 좋아서가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52일 만에 봉헌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수많은 방해자와 음모와 계략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봉헌하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과 싸워나갈 때, 사단의 세력과 싸워나가려고 할 때, 환경과 문제와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것들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와 같은 난관이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 홍해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 홍해의 바다 깊이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의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
그 큰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